한국의 탈무드 투 내 안에 답이 있다라는 저의 책 제8장 실패의 원리 페이지로 54페이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장점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특별한 은사, 그래서 9가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숙련된 기술이나 소질, 이러한 타고난 이런 소질이나 재질, 솜씨, 이런 것만 하나님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부러워할 만한 거, 부러워할 만한 거, 그것만 하나님이 은사로, 특별 은사로 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연 은사로다 이렇게 주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는, 약점인 핸디캡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개선하려고 한다든가 대안을 찾는다든가 하지 않고 사람들은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좌절하고 절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게 없이 태어났을까? 이렇게 절망과 좌절과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 단점이라고 하는 그 약점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역시 잘하는 것만 특별 은사가 아니라 그러한 약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 은사다라고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게 하나의 컴플렉스가 돼서 열등감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보통 범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상치 않는 인물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자기의 약점, 열등감 이런 것들을 그래 나같이 부족한 거 할 수 없지, 내가 갈 길은 정해져 있다, 그건 뭐냐면 죽음이다 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조금만 대안만 우리가 찾고 그걸 개발만 한다면요, 그게 얼마나 큰 은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점이 은사, 특별 은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단점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사입니다. 아마 놀랄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아니 단점과 약점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니요.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 좋은 거, 훌륭한 거, 이런 것들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쁜 것도 약점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라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만 찾는다면 얼마든지 더 다른 사람보다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이, 나는 이런 약점, 부족하고, 제가 머리가 나쁘고 키도 작고 글씨도 못 쓰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단점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건 저에게서는 찾아볼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에서 악기를 다 달아요. 다 하나 이상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떻게 보면 음악 가족이나 가야 되나요? 그래요. 다 악기를 잘 다룹니다. 저만 유독 하나도 못 알아요. 그러니까 저만 못하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점과 약점이 많지만, 그러나 다른 것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커버하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단점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단점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점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복이고 은사예요. 오히려 우리가 잘하는 거, 훌륭한 거,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거, 8등신, 8방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단점입니다. 그게 오히려 단점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 장점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 약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고 장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개발하자 이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기다 이거죠. 사람들이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면 어떡할까? 물론 실패를 많이 자주 하는 대로 죽을 때까지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실패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실패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실패해도 죽을 때까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전도서에서 말한 것 같이 모든 만사인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처럼 실패에도 바로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다 이거죠. 실패도 필요하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실패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또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에도 바로 원리가 있습니다. 평생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 두려워할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 포기. 아무리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잠시 시행착오, 저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잠시 오류에 빠졌고 시행착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실패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 바로 포기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포기, 그게 바로 실패보다 더 두려운 병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사람들은 이 포기보다 실패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포기라는 것.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성공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면 실패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실패가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이거죠. 그럼 뭐냐? 성공의 반대말 하면 포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실패 반대말이 뭡니까? 성공의 반대말이 뭡니까? 실패 그러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실패 반대말은,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자가 진짜 실패라는 거지요. 제가 저의 책 어느 부분에서 말하고 있지만 실패는 인생의 수업료를 더 지불한 것 뿐이지 결코 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탈무드 안에서 아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어요. 옛날 돈으로 한 5천만 원이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한 20, 30년 전에 5천만 원이면 아마 지금으로 하면 5억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실패해서 5천만 원 이렇게 날려서 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포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형제님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고 또 5천만 원을 날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5천만 원 날렸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인생의 수업료를 더 지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박사들이 많이 남아돈대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박사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대학 시간 강사 이렇게 자리가 나면 시간 강사로 나가는데, 시간 강사로 나가면 한 달에 130만 원, 12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방학을 하면 수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은 그렇게 이제 박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박사 덤핑 시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다 이거죠. 그런데 이 박사들이 지금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방대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 어디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 이제 명함 정도 조금 내밀 수 있는 것은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래도 조금 시간 강사 이런 것 좀 명함을 내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박사는 저 외국에서 받아오는 사람. 그런데 외국에서 받아오는 분들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사들도 지금 실업자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그 신문 보도에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대학원 나오고 또 박사학위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박사 이렇게 한다 이거죠. 박사가 지금 뭐 실업자가 많든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어쨌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이거죠. 박사 자격증을 갖게 돼요.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 그 분야의 박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박사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늦게까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젊어서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한 돈이 얼마가 지출이 되고 손해를 받는지 손실을 받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 인생에도 대학원이 있습니다. 인생의 대학원도 있어요. 그 인생의 대학원에 바로 등록금을 많이 지불한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라 인생의 대학원에 등록금을 좀 많이 지불한 것 뿐입니다. 당신이 인생 공부를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은 틀림없이 성공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했다는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이렇게 봤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우리가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포기입니다. 포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거죠. 만약에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실패를 얼마든지 우리가 계단을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말씀을 한 게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하더라도 20, 30대에 해야지 40대 넘어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를 언제 어느 정도 실패의 유통기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니까 알았어 실패하고 내가 또 내가 포기해야지 말을 하니까 또 실패해서 실패를 거듭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몇 번의 경험으로 다 실패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실패를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실패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실패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에도 원리가 있다 이거죠. 그냥 무조건 실패하는 것이 복이고 인생의 수업료를 많이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인생 박사다, 삶에 당신은 박사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진짜 삶의 박사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패를 하더라도 20, 30대의 실패는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20, 30대의 실패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실패의 원리예요. 그리고 40대 이제 접어들어서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손을 떼면 실패해서는 안 돼요. 그게 실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0, 30대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젊음에 있어서는 뭐 사서도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일찍 했어요. 굉장히 일찍 신학을 했습니다. 22살에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9살에 들어가서 학교가 멀어가지고 9살에 들어가서 20살에 고등학교 3학년이고 21살에 졸업을 하고 1년 재수를 하고 들어가니까 22살이에요. 재수했는데 22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신학교 가서 그 다음에 23살에 군대를 갔어요. 이렇게 가서 군대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 그 목회를 26개월 동안 했습니다. 30개월 중에서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대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결혼을 신학교 4학년 때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29살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목회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물으면요, 창피하기도 해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23살, 24살부터 사실은 들어가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부터 26개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학교 다니는 가정에도 경우도 있지만, 신적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목회 경력은 말도 못하게만 해.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참 창피하기도 해요. 아이고,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고 실패도 많이 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데요, 워낙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걸 시작을 해가지고요, 몇 년 넘어져 있다 일어나도 그때가 그때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29살에 했으니까 30살에 목회를 포기했다가 몇 년 쉬었다가 다시 했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걸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하나 이제 임상 목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배우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지금은 그래도 어려움은 있지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서요, 제 주위 여러분들 주변에는 주변에 이제 성도들이 지인으로 다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나 목회자들은 대부분 또 목사님들이 주위에 많이 있게 되고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지내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그들이 저의 이제 지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개척을 40대 하고 30대 하고 또 일찍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일찍 목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승승장구합니다. 잘합니다. 막 젊은 나이에 부러움의 대상이죠. 지금은 작은 교회는 40명만 돼도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목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성도가 40명입니다. 놀랍니다.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부흥이 됩니다. 들어가서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하다가 이 목회라는 것이 계속 부흥되고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그 굴곡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요. 그러다 보면은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몇십 명씩 뚝뚝 떨어져 나가요. 한번 어려움이 오면요. 근데 그걸 잘 추스려가지고 다시 일어서면은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좌절을 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목회를 등한시하고 목회에 열정적이지를 못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40대 정도, 40대 45 중후반 정도 이렇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면요,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 털어요. 나는 잠시 쉬겠습니다 하고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다시 내가 재기할 겁니다, 다시 목회를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벌써 50이 넘어요. 그럼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50이 나이가 드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겁이 없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다 그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용기를, 그 믿음을 보고 지지를 해줘가지고 잘했잖아요. 그러나 50이 넘으면요, 사람들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걱정부터 앞서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서 실패
40대가 40대 이후에 실패를 하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주위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재기를 못해요. 다시 개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역시 그러나 저처럼 일찍 시작한 사람들은요, 뭐 그 쉬는 동안에 내가 공부해야지. 내가 다른 거, 내가 할 일을 좀 해야지. 미리 공부를 좀 후에 바쁠 거 대비해서 해놔야지. 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니까 뭐 넘어져봤자 별 표시도 없습니다. 젊어서 넘어지면요, 1, 2년 있어도 별거 아니에요. 한 발자국밖에 안 돼. 근데 50, 40이 넘어서 넘어지면요, 그 1, 2년이 한 발자국이 아니에요. 100m가 막 뜁니다.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역시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뿐만 아니라 이거죠.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젊어서 20, 30대는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발판 삼아서 일어날 수 있어요. 계단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40대 이후 50대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때는 재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는 줄 아세요?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모든 물질을 다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 있는 걸 전체를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빚이 커요. 젊어서 20대에 실패를 해봐요. 얼마나 투자했겠어요? 해봤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대에 투자를 했으면 과연 얼마를 가지고 투자했겠느냐 이거예요. 많아야 뭐 1억 많이 잡아야 그렇겠죠. 그러고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40대 후반 50대에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그게 1, 2억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때는 집을 막 담보로 하고 지인들의 돈을 끌어들이고 어쨌든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돈들은 다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이 1억 정도가 몇 천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몇 억, 크게는 몇십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면요. 어느 정도 갭이 차이가 나야 이게 일어설 수 있는 거지. 너무 크게 차이 나면 아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조차 없다니까요. 그래서 50대, 40대 이후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일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 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일찍 실패를 하라 이거죠. 일찍 실패.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6천만 원을 날렸잖아요.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신용불량도 됐어요. 그렇지만 8년 후에 그걸 다 갚았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식 좀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빨리 실패해보라는 거예요. 주식에서. 여러분 젊어서요 20살 때 주식 그걸 해서 실패를 하면 날리면 얼마나 날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날리겠어요? 몇백, 크야 몇천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40대 50대 돼서 주식을 해봐요. 1,000만 원 2천만 원을 하는 줄 아세요? 몇 억입니다. 몇 억. 거의 다 끌어다가 주식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해봐요. 그러면 감당을 못해요. 그때 실패하면 이제는 진짜 인생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젊어서 주식을 해서 실패를 하면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돼요. 미리 맛을 보는 겁니다. 미리 그걸 쓴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해도 한꺼번에 몰빵을 하잖아요. 몽땅 다 갖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해봐서 한번 100만 원을 했는데 100만 원 깡통을 차게 돼버려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 100만 원 투자하면 순식간에 1,000만 원 1억 막 이렇게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깡통 차봐요. 이게 만만치 않겠구나. 그럼 그때부터 주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크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 그 다음부터는 이기는 방법을 연구를 해요. 지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되면 방어를 연구하게 됩니다. 나는 본전만 지키리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방어를 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서 후에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1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85% 수익률을 올렸어요. 그래서 85,000원, 185,000원이 됐어요. 제가 부자들이 이야기해서 주식 고수들의 수익률을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부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몇 프로 수익이 얻으면 주식을 매도합니까? 하니까 30%라는 거예요. 20% 내지 30%만 수익되면 얼른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20%, 30%밖에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대박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크게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주식으로요.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진짜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100%예요. 100%. 주식에서 나는 돈 벌었습니다 하는 사람 100%. 그러니까 85% 제가 수익률을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고수가 된 겁니다. 상당히 고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큰 실패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 이후에 잠잠하게 있으면서 수면 아래에 있으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조심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5%라는 수익률을 이렇게, 수익률만 얘기할게요. 돈을 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수익률만 85% 이렇게 고수가 됐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안 갔어요. 몇 프로 더 오를지 몰라요. 계속 지금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방법을 달리하면 된다 이거죠. 실패를 하는데, 그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포기가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또 다시 도전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도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하리라.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실패한 방법을 거듭하면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뭐라고요? 실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패한 방법을 또 쓰면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한 방법을 계속 쓰면 계속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거는 포기를 하니까 나는 실패하지, 나는 또 다시 재기하리라.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라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또 실패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재기하지 마세요. 아예 포기하고 계세요. 잠잠하게 좀 잠수하고 계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왜? 여러분, 재기를 할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도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법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실패한 방법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데 왜 그 방법을 합니까?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합니다. 그래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거울 삼고 계단 삼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으니까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하리라 해서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슨이요, 전기도 발명을 했죠. 전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불을 밝히려면 필라멘트, 백열전 등에 들어가는 필라멘트가 있어야 전구가, 불이 들어와서 환하게 비추는 거죠. 에디슨이 다른 건 그렇게 많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에디슨이 필라멘트를 발견하는 데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가 필라멘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실패를 거듭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4,000번인가 3,000번인가를 모르는데 4,000번인 것 같아요. 3,999번까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 지금 밖에 보이는 그 자제들이 지금 2층까지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으면. 아니 3,999번을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포기할 만합니다. 제발 포기하세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디슨은 그랬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399번 중에서 3,999번을 실패했어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방법을 달리했다. 3,999번을 방법을 달리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될 가능성을 찾았다. 마지막에 4,000번째 성공해서 오늘날 우리 이렇게 밝은 전기불이 아래서 이렇게 책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봐봐요. 에디슨이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3,999번을 해봐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번 안 하고 3,990번이 똑같은 거지요. 그러나 에디슨은 한 번 한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틀리고, 세 번째 틀리고, 네 번째 3,999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4,000번째 틀렸다 이거죠. 기는 방법을 계속 찾다 보니까 마지막 4,000번째 불이 활짝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환한 전등 안에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가 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단 삼지 못한다면, 계단 삼을 줄을 모른다면 아예 포기하는 게 낫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방법을 달리하지 않고 계속 실패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기하고 도전한다면 반드시 에디슨과 같은 그러한 성공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반드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